오늘은 다니엘서 8장 15절에서 27절 본문으로 아침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가브리엘을 통해서 다니엘의 꿈의 환상 중에 보여주셨던 내용에 대해서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 해석의 내용은 그 환상의 내용들이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순양과 순념소가 나왔죠. 그 순양에게는 현저한 두 뿔이 있었습니다. 바로 메대와 바사의 왕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가 이제 합병을 하게 되었는데 바사가 더 우세했기 때문에 합병하면서 이제 제국의 이름도 바사 제국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순념소가 순양을 짓밟아요. 바로 헬라 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순념소에게 나 있는 큰 뿔은 그 첫째 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신하들 가운데 네 왕이 일어나죠. 네 뿔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셀루쿠스 왕조를 이루게 되는데, 이 셀루쿠스 왕조의 8대 왕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이 환상이 지금 집중되고 있습니다. 23절 이하를 보시면 이 왕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집결이 되고 있죠. 이 에피파네스의 특징이 몇 가지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첫째는 24절에 보니까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데, 역사적인 사료를 통해서 이제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그는 간교하고 능력이 모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결코 대제국을 이룰 만한 사람이 되지 못했는데 그 간교함으로 외교를 좀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맹국들의 도움으로 그는 단단한 권세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24절 말미에 보니까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짓밟는 짓을 그가 자행을 하죠. 하나님의 성전의 제단에다가 제우스 신을 위한 제사를 드리면서 돼지를 잡아서 제물로 피를 뿌려서 제물로 드리는 그런 신성모독을 했던 인물이 바로 이 에피파네스입니다. 세 번째로 25절에 보면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했다. 그리고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다.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 그는 유대인들과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조약을 맺고 나서 유대인들을 살육했습니다. 굉장히 간교하고 악한 인물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간교하고 악하고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그가 그 끝이 굉장히 허무하게 끝이 나고 맙니다. 25절 말미 끝에 보면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을 잘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지니라. 자, 역사적 자료를 보면은 이 에피파네스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내장이 썩어서 죽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해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 스스로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내장이 썩어서 죽게 된 것이죠. 네, 하나님 앞에 항상 스스로를 높이고 교만한 그런 권세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게 된 사건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헤롯도 이제
사람들이 웅변을 잘한다고 이는 신의 목소리다 라고 칭찬해 주니까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스스로를 신이라고 높이다가 이제 내장에 벌레가 먹어서 죽게 되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모든 권세를 높이시고 낮추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개인적인 간증을 좀 나누고 싶은데, 솔직히 이 코로나 기간 이 땅의 권세자들에 대한 그런 의분을 제 마음속에서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할 것은 다 하죠. 쿠폰 뿌리고, 또 최근에 민노총 집회는 굉장히 자기네들한테도 드세거나 자기네의 어떤 표밭이 되거나 그런 사람들은 이 상황이 너무나도 위중한 상황이다 하면서도 그렇게 집회를 하도록 허가를 해줍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기독교인들이 함께 집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빌미가 되는 그런 시즌이 오면은 희한하게 확진자가 갑자기 막 높아지기 시작하고, 기독교인들이 모이고 나면 분명히 의학적인 그런 자료로도 근거로서도 말이 되지 않는데 기독교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코로나가 창궐하게 되었다, 그렇게 뒤집어 씌우죠. 그러면서 모든 집회를 금지시킵니다. 그러나 희한하게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대중교통에서는 확진자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민노총 집회에서도 그렇게 확진자가 창궐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모이면 확진자가 창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옥죄어 옵니다. 예배를 닫으라 그러고, 온라인 예배로 강제적으로 전환하라 그러고, 사람 인원수를 제한해버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교회의 모든 활동을 제약하게 되고, 심지어는 예배 드리고 있는데 경찰이 들이닥치기도 하고, 제가 실제로 경험한 것입니다. 최근의 일은 아니고 한두 달 전에 경험했던 일입니다.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언론이 그렇게 몰아가서 기독교인들이 모이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찬송 소리가 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면 신고가 들어갑니다. 경찰들이 들이닥치죠. 공무원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계속해서 예배 인원을 자기네 마음대로 줄였다 늘렸다 하는데, 늘리는 것도 교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그 정도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 화가 나는 것은 그러한 일들에, 그러니까 방역을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에요. 저희 교회도 방역을 합니다. 교인들 모이기 전에 제가 소독약을 철저하게 뿌리고 소독을 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국가에 알아서, 이런 교회를 통제하는 정부에 알아서 순종하고 기어다니는 그런 목회자들에 대한 의분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것도 모자라서 그것이 제2의 종교개혁이다라고 또 헛소리까지 하는 목사도 나타나고, 이런 상황들을 볼 때에, 안팎으로 볼 때에 참 마음을 잡기가 힘들고, 이런 권세자들에 대한 그런 의분이 제 마음속에서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개척교회 목회 단돌이 하는 것만으로도 참 시간이 빠듯하고 할 일이 많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라고 고민하다가 정치 방역을 멈추라는 그런 피켓을 들고 피켓을 만들어서 광화문에서 1인 시위라도 할까, 그것이 무슨 영향력이 있겠냐마는,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그리고 점점 교회는 더 세상에 눌리고 있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처량하게 느껴지고,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송구하게 느껴져서,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그것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정말 토요일 하루만큼이라도, 1시간만큼이라도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목요일 날 여기 성신여대 앞에 가서 1시간 정도 전도를, 이제 선포 전도를 하는데, 그 일환으로 시간을 내서 하나님, 제가 1시간 정도, 토요일 날 1시간 정도 따로 시간을 내서 피켓 시위를 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3일간 하나님께서 이것이라도 원하신다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쯤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서 나가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면 피켓을 이제 좀 제작을 해가지고 1인 시위를 나가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3일 동안 묻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주신 마음은 무엇이냐면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나의 통치를 믿는다면 너의 자리를 지켜라 라고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마음이지, 다른 어떤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것들, 그것들이 뭐 잘못되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각자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다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분야에서 그 분야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있고, 또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자리를 지키고 너의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중요한 것이 주의 종으로서 교회를 단돌이 하고 양떼를 먹이고 양육해야 할 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더디 가더라도 정확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 목사로서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더욱더 교회를 단돌이 하고 나아지는 것 같지 않지만 본분에 충실하게 해서 정말 다음 세대가 세상에게 먹히지 않도록 오히려 영적으로 그들을, 아이들부터 잘 양육하고 복음의 정신을 심어주는 것이 바로 네가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피켓을 들고 설 생각하지 말고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하고, 또 성도들을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또 세상을 심판하는 빠른 길임을 하나님께서 제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명을 느끼고 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제약을 두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게 개인적으로 주신 마음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8장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가 천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단으로 올라가는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연락하신 후에는 이제 천사의 손을 통해서 향로에 제단에 있는 불을 담아서 땅에 쏟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행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지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는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깨뜨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북한의 저 정권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저 김정은 독재 정권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 심판은 끝났다라고 믿습니다. 반드시 그 북녘 땅에 그 억압은 멈출 것이고 자유의 길이 열릴 것이고 복음은 다시 태동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원리를 믿는다면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하나님을 대적한 권세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류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임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와 함께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혈기로 이 땅에
악의 권세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단순히 욕하고 비판한다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를 안다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교회가 교회의 본분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심고 양육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이 사명을 더더욱 시대가 어둡다고 해서 자꾸 다른 곳을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되고 우리의 본분을 더욱더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개혁을 이룰 성직자들, 목회자들이 일어나고 또한 한 분야에서 정치 개혁을 이룰 느헤미야와 다니엘들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너의 본분을 다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 땅에 정치적인 분야에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봐도 항상 이 종교개혁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런 신앙이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것을 회복시켰던 그런 사람들이 종교의 영역과 정치의 영역에 함께 공존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끝내고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이스라엘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켰던 사람들도 스룹바벨은 정치적인 총독이요, 그리고 예수아는 바로 제사장이었죠. 대제사장이었죠. 이 두 사람을 기둥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개혁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종교적인 교계의 지도자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정치 분야에서 지금도 이렇게 썩었다 하지만 분명히 저 국회 안에 주님을 경외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이 사명을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악법들이 발휘되고 있는 이 시즌 가운데 그들이 함구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 목소리를 내고 저지하도록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서포트하고 또 다음 세대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를 개혁시켜 나갈 지도자들, 그리고 정치 분야를 사회 전반적인 영역들을 개선시켜 나가고 개혁시켜 나갈 지도자들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양육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패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한 마음을 일으키시고 우리 함께 본분에 충성을 다합시다. 하나님 나라 온전히 이 땅에 임하기까지 우리도 쉬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십시다.